네, 잘 주셨습니까?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2교시 강의를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혼자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저희들의 귀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배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한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이승만의 독립정신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건강 괜찮아졌습니다. 네, 이영수님 대만에서 들으시는 분이죠. 반갑고 심슨님, 또 소리샘님, 최진숙님, 네 반갑습니다. 영조최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우리 223장인가요? 223장. 그래서 여기 아까 어떤 분이 나의 빈님이 이승만 대통령 천국에서 꼭 뵙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세상 모든 수고 끝나. 그래서 그 독립정신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쓰셨죠.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시고 사신 이승만 대통령. 독립정신 그때 그 마지막에 쓸 때가 1904년 6월이거든요. 30세가 안 되시던 그때죠. 그때인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신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흔적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뵐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17번. 이승만의 이제 독립정신. 예, 독립정신 목차를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고 오늘부터는 이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이 서문이죠. 서문. 이 서문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충론, 두 번째 사람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의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 화를 당한다. 4. 백성이 힘써 노력하면 된다. 5. 참으로 충성하는 근본. 6. 마음속의 독립을 굳게 해야. 7. 각국과 서로 통하는 문제. 8. 독립국과 중립국의 구분. 9. 백성이 깨지 못하면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다음에 다음 장 10. 자주 권리는 긴요하고 중대하다. 11. 천지자연의 이치. 12. 육대주의 구별. 13. 오색인종의 구별. 14. 새것과 옛것의 구별. 15. 세 가지 정치제도의 구별. 16. 미국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권리. 17. 미국 독립의 역사. 18. 미국 독립선언문. 19. 미국의 남북전쟁 사적. 20. 프랑스 혁명사. 21. 헌법 정치의 효험. 22. 정치를 변혁하지 않는 것의 손해. 23. 정치 제도는 백성의 수준에 달려있다. 24. 백성의 마음이 먼저 자유해야 한다. 25. 자유 권리의 방한. 방한이 뭔가요? 한계죠, 한계. 26. 대한의 독립 내력. 27. 천국. 천국이 어느 나라인가요?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완고함. 28. 일본이 흥왕한 역사. 29. 아라사의 정치 내력. 아라사가 어딘가요? 아라사. 러시아죠, 러시아. 그 다음 장. 30. 서양 세력이 동으로 뻗어오다. 31. 일본이 조선과 통하려 하다. 32. 일본과 처음으로 통상하다. 33. 이모군란. 34. 가보년. 전에 한일청, 청이 중국이죠. 한일청 3국의 관계. 가보년이 가보년 1894년이죠. 1894년. 1894년. 1895년에 청일 전쟁이 있었죠. 94년, 95년에. 35. 갑신 난리의 역사. 갑신정변. 이게 언제입니까? 1884년이죠. 1884년. 그래서 이제 그 개화파, 일본과 친한 그 개화파가 3.1천하죠. 우정국 사건. 그걸 얘기하는 거고. 36. 공사를 처음으로 서양에 보내다. 37. 갑오전쟁. 청일전쟁의 근본 원인. 38. 갑오전쟁 후의 관계. 39. 아라사. 러시아죠. 러시아의 세력이 요동을 침범하다. 그 다음 40. 천국의 의화단 사변. 41. 일아. 아가 어딘가요? 러시아죠. 일아 전쟁의 근본 원인. 이거는 이제 1905년이죠. 1904년, 1905년. 42. 갑오.
을미 동안의 대한의 상황. 그래서 갑오년이 1894년, 을미년이 1895년, 을미사변이 민비가 시해된 그 사건이잖아요. 그때의 대한의 상황. 청일전쟁에서 이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이 한국을 이제 한국을 이제 완전히 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어떤 그 입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졌던 그때이죠. 43. 갑오 을미 후에 일본과 아라사 러시아의 상황. 44. 전쟁 전 일본 러시아 양국의 형세. 1905년 전쟁입니다. 1904년 5년. 45. 일본 러시아 교섭의 결말. 46. 일본 러시아 일화 전쟁 개전 후 대한의 상황. 47. 일본인의 목표가 바뀌었다. 48. 대한이 청일아 러시아 3국에게 중국, 일본, 러시아 3국에게 해를 입었다. 49. 우리는 좋은 기회를 여러 번 잃어버렸다. 그 다음 50. 일본 정부의 의도. 51. 일본 백성들의 의도. 그리고 독립정신 후록. 독립주의에 기인요한 조목 6대 실천 강령. 이렇게 이제 이 이승만께서 청년 이승만이 쓴 독립정신이 목차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서문부터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독립정신은 이제 예수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고 감옥에서 이게 감옥에서 쓴 책이거든요. 그런 이후에 이승만이 쓴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승만의 신앙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초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책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23번 독립정신 서문. 서문이 뭐예요?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쓰게 됐나 그런 얘기잖아요. 독립정신 서문의 변화. 그래서 이제 독립정신이 총 3번에 걸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4년에 집필을 마쳤어요. 그래서 1904년에 책을 쓸 때 그때 쓴 서문이 있어요. 그 서문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어떻게 그 서문이 끝이 어떻게 되냐면은 건국 4237년 가로하고 1904년 4237년이면은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단기라고 부르죠. 단기. 그래서 6월 29일 한성 감옥에서 죄수 이승만 기록. 이게 이제 그 1904년 독립정신을 마치고 쓰고 나서 그 서문에 이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이제 1909년 1월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 지 한 4년 반 정도 만에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2차 발간이 언제 됐나? 1917년에 됐어요. 그래서 제2차 발간에 붙인 서문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자신은 어떻게 쓰고 있나? 1917년 3월 1일 리승만서. 그래서 이승만이 썼다 이런 얘기죠. 이때는 이제 미국 호놀룰루에서 이렇게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책이 다시 한번 또 발간이 되었는데 그게 언젠가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죠. 해방이 되고 한 3달 정도 된 때 독립정신 중간은 뭐예요? 중간은 뭐예요? 재판이죠. 재간행이죠. 독립정신 중간에 붙이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이제 그 서문 뒤에 쓰고 있냐면 단기 4278년 가로하고 1945년 11월 12일 리승만식 이승만 아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1월 12일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에 해방 후에 한국에 이제 돌아오신 때가 언제냐면 10월 16일이잖아요. 10월 16일. 그러니까 귀국하시고 한 달이 채 못 된 그 시점에 독립정신을 재간행
하면서 거기에 이제 붙이는 말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이 서문을 보면은 서문에서 서문의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 서문에는 핵심이 뭔가 백성이 희망이다는 거. 백성이 희망이다. 백성이 희망이다. 여기서 백성이 희망이다 해서 이 백성이 희망이면 누구한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희망이 없냐면 이 지식층, 지도층한테는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좀 많이 읽을 텐데 여러분 다 괜찮으시죠?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글들은 워낙 쉽고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가슴에 확 꽂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지명과 인명을 많이 쓰지 않고 일상 쓰는 쉬운 말로 길게 느려 설명한 것은 고담소설, 옛 이야기책 같이 읽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이고 전적으로 한글로만 기록한 것은 한글, 국문이죠. 한글로만 기록한 것은 전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며 한글로만 기록 안 하면은 뭘로 그동안은 대부분 책을 무엇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한자로 기록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인민들이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글로 기록을 했고 특별히 백성들을 향해 많이 이야기한 것은 이야기의 대상을 누구를 삼았나? 백성을 삼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는 대한의 장래가 전적으로 아래 인민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 대통령도 나누고 있어 사람을. 위에 지도층, 위에 있는 지도층과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나누고 있는데 대한의 장래가 누구한테 달렸나? 아래 백성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지금 썩었다 그런 얘기에 썩었다. 그래서 백성이 희망이다. 그래서 나는 이 독립정신을 누구를 대상으로 썼나? 백성을 대상으로 썼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읽으라고 읽기 쉽게 한글로 썼고 옛 이야기처럼 쉽게 썼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25면 지식 1904년 서문에 지식층의 부패와 썩은 문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층의 부패와 썩은 문화 대저 우리나라의 소위 중등 이상의 사람들 지식층이죠. 중등 이상 또 한문을 웬만큼 안다는 사람들은 거의 다 썩고 나쁜 물이 들어 더 이상 그들에게 바랄 것이 없으며 또한 이 사람들은 자기 몸만 그럴 뿐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근처 사람들도 그런 기운을 받아서 어찌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말이 듣기에는 너무 심한 듯하나 분명하게 증거를 조사해 보면 나의 말이 허언이 아닌 줄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독립정신, 청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이 독립정신을 저술할 그 즈음에 지식층은 완전히 부패했고 그 썩은 문화로 자기들끼리 다 물들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다 물들어 있었다. 그래서 오직 희망은 뭐밖에 없나? 백성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낮고 천한 백성이 변화가 되면은 거기에서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게 다 뭐 기독교 성경책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내가 오직 깊이 바라는 바는 나라 안에 더욱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가장 많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서 스스로 흥기하려는 마음이 생겨 차차 행동하기를 시험하고 남을 또한 인도하여 인심이 날마다 변하고 풍속이 고쳐져서 아래에서부터 변화하여
썩은 데서 싹이 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나라 안에 더욱 무식하고 천하며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오히려 희망이다. 그러니까 지식층은 이미 다 중등 이상이나 한문께나 읽는 줄 아는 그런 지식층은 이미 다 썩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썩은 문화에 다 물들어 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희망이 없고 오히려 나라 안에 그들보다 더욱 무식하고 천하고 어리고 약한 형제 자매들이 희망이고 그들은 어떻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나? 이 책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을 관심을 가져서 스스로 일어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행동도 하고 또 남을 또한 인도하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날마다 변하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서 아래에서부터 변화해가지고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썩은 데서 싹이 나고 죽음에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1904년 서문에 나타난 이승만의 신앙이 무엇인가? 이건 제가 이제 그렇게 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나? 낮고 천한 백성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그러한 생각이 이승만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희망인가? 누가 희망인가? 더욱 무식하고 낮고 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그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백성들 자체가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깥에서 이 독립정신 이러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희망으로 일어설 것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여기 써놨는데 내 본문을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1장 26절에서 오케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누구를 부르셨나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무식하고 그런 얘기죠. 무능하고 문벌 좋은 중등 이상 그게 아니에요. 아주 천한 그런 사람을 부르셨다 그런 얘기예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28절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거 보면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이승만이 지금 누구한테 희망을 두었나요? 더욱 무식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그렇죠? 천하고 이런 백성한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들이 어떻게 될 때 이 독립정신을 읽고 이 책의 정신으로 무장이 될 때 그런 얘기죠. 무장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약하고 미련하고 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고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고 또 자기의 있음, 부를 자랑하고 자기의 존귀를 자랑하고 자기의 영예를 자랑하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육체의 무엇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1904년 서문에
백성의 희망이다. 낮고 천한 백성을 선택한 이승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성격하고 지금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지금 그 정강 목사님을 따라서 많은 애국 운동에, 광화문 애국 운동에 나선 우리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들 보면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우리의 어떤 뛰어난 무슨 실력이 있어서, 물론 실력이 있는 자들도 있지만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 세상의 무엇으로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조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을 믿습니다. 이 1904년 이승만이 그의 독립정신 서문에서 했던 얘기를 보면서 우리들을 돌아보게 되죠. 우리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천하고 어리석고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에 귀한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쓰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쉰내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던졌을 때 주님은 그것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다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바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고 이 땅에 예수한국 복음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한국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찬양하고 갈까요? 이 찬송을 제가 알기로는 그 자유마을 대표자들 비발디인가요? 홍천 거기에 처음 그 모임이 있었을 때 이 찬송을 이제 정강 목사님이 함께 인도해서 부르신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제가 이 곡을 완전히 몰라가지고 1절만 일단 부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이 귀한 일에 우리 같이 낮고 천하고 어리석고 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늘 PPT 28번. 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정신이 제2차로 발간이 됐는데요. 미국 호놀룰루에서 그 서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나, 이 독립정신은 금서이다. 출판 금지된 책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909년에 1월 출간될 당시도 금서였다. 여러분, 그 1909년 1월이면은 우리나라를 이게 통치하던 그 정부 있잖아요. 통치하던 정부가 누굴까요? 아직 나라가 망했나요? 안 망했나요? 1909년이면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아직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이 독립정신을 쓴 계기가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죠. 1904년 5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러일 전쟁이 터지려는 그 조짐을 보면서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던 러시아가 이기던 우리 대한은, 우리 한국은 이제 독립을 상실할 게 뻔하다. 그거를 이제 그게 불을 보듯 명확한 것입니다. 불을 보듯 명확해가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만일 독립을 잃게 되면은 이러한 책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계몽을 시켜서 이 독립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독립정신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1904년 5년 이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일본이 승리를 했어요. 일본이 승리를 한 다음에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을사년이잖아요. 을사 보호조약을 맺었습니다. 을사 보호조약.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보호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박탈당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교권이에요. 외교권. 그래서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2년 뒤인 1907년 이때 이제 그 평양 대부흥이 이 1월에 일어났는데, 이때 맺은 것이 무엇이, 이때가 정미년이에요. 그래서 정미조약입니다. 정미조약. 이때는 외교권을 뺏겼다면은, 이 정미조약 때는 우리나라가 뭐를 빼앗겼냐면 경비권.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이 경비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10년에 결국 뭐를 뺏겼습니까? 주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고종이 이제 주권을 갖다가 바친 거죠.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랬을 때 지금 이 1909년에 제1판 독립정신 제1판을 미국에서 낼 때에는, 그때는 나라가 아직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직은 나라는 있었어요. 뭐 이게 외교권도 없고 경비권도 없지만 나라는 아직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909년 1월에 이 독립정신의 초판을 이제 미국에서 발간을 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는 발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 한국에서 발간을 못할까요? 이때 우리나라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이 정부 있잖아요. 이 정부, 구한국 정부죠. 구한국 정부가 그 성격이 어떤 정부였기 때문에 독재 왕정이죠. 독재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립정신이 말하는 무슨 백성의 민권이니 자유니 헌법이니 이런 얘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서다 그러네요. 금서. 1909년 1월 출간 당시에도 금서였고,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그리고 이제 제2차로 언제 발간을 했나? 1917년에 미국에 이제 이번에는 호놀룰루에서 발간을 했는데 1917년 현재도 금지가 됐다. 금서이다. 왜 금서입니까? 1917년에는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통치 주체입니까? 1917년은 누군가요? 이때 나라가 망하고 난 거죠. 망하고 난 다음이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일본이죠. 근데 일본도 어떠한 정부입니까? 일본도 어떠한 정권인가요?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권. 그래서 무슨 한국인이 무슨 자유니 뭐 민권이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정신은 금지된 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금지된 책. 1909년 1월 출간 당시에도 금서였고 1917년 현재도 금서이다. 그래서 이제 이 외국에서 출판할 자유로운 땅 미국에서밖에는 출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한국에서는 출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칸을 보시면 왜 금서인가? 구 한국정부 1909년 제1판을 첫 번째 판을 출판할 당시의 정부가 구 한국정부고 그 다음에 현 일본 정부 제2판을 출판할 당시의 정부가 일본 정부인데 둘 다 이 책을 탄압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책을 탄압을 했다. 그래서 이전 한국 정부도 자유 독립 사상은 백성에게 알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유 독립의 사상을 백성들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전에 있는 한국 정부가. 아시겠죠? 또 지금 일본 정부. 지금은 이제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킨 그 상태에서 지금 일본 정부도 그 성격이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하는 말을 한국인이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독립정신을 지금 한국에서 또는 식민지 조선에서 이것을 출판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서다 그런 거예요. 금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미국에 와 있는 우리 동포 이승만을 비롯해서 지금 미국에 와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미국은 자유의 땅이잖아요. 자유의 땅. 그래서 이제 이 독립정신을 지금 거기서 출판을 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본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이 글이나 이와 같은 책을 틈틈이 본국에 들여 보낼 것. 그러니까 독립정신, 이 책을 보내든지 아니면 이 독립정신과 같은 성격의 글, 자유나 독립 이런 거를 알리는 그러한 글들을 본국에 틈틈이 들여보낼 것이 미국에 와 있는 이 자유의 땅에 와 있는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1917년 제2차 발간 서문에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할 일은 무엇인가? 네? 그때 당시에 1917년 당시에 이 자유로운 미국 땅 여기가 이제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땅이 됐잖아요. 자유로운 땅이 됐습니다. 그리고 1917년 당시에 그때 식민지 조선 한국은 뭐예요? 일본의 그 전제 정권이 통치하는 천황제 정권이 통치하는 그러한 자유가 없는 땅이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의 어디입니까? 지금의 어디인가요? 바로 북한이죠. 북한. 북계죠. 거기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때 미국에 1917년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이 식민지 조선에 일본의 그 철권 통치하에 신음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책을 그 사람들에게 보내자라고 이승만이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까? 저 북한에 있는 북계 김정은 철권 통치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2,500만 동포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이 대북전단, 예? 대북전단, 이게 풍선 계속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지금 폐기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금지법을 지금 만들었죠? 이거는 완전히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까? 이거를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그러죠. 이 문재인 정권이, 간첩 정권이 김여정의 한마디에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의 인권은 아예 눈 감은 채 이러한 그 인간 말종과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지금 폐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폐지가 안 됐다면 이것을 반드시 폐지를 해야 하고, 이 자유의 소식을 우리가 북한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1917년에 이승만 대통령 께서 그 미국에 와 있는 동포들에게 호소했듯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 자유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일제 식민지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정신이나 이와 같은 책들, 독립이나 자유에 관한 이런 책들을 자꾸 들여보내서 그들을 일깨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을 이 대북 전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 해방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29.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945년에 이 독립정신이 다시 이제 재간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나, 이 독립정신의 원래 지필 의도가 무엇인가? 러일 전쟁 후에 없어질 조선 독립을 다시 살릴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고, 그런 얘기예요. 이 책을 썼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세계의 대세를 알리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조선 독립을 다시 살릴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썼는데, 그 다시 살릴 대책이 무엇입니까? 다시 살릴 대책이 어떻게 하면은 다시 조선이 독립국이 될 수가 있나요? 전 국민에게 세계의 대세를 알리는 것입니다. 세계의 대세.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우쳐야지 이 조선 독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독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스스로 혼자 힘으로 서는 것이잖아요. 혼자 힘으로 서는 것. 그런데 이 혼자 힘으로 서는 것이, 독립국으로서 되는 것이 자기 자신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세계 대세에 눈 감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을 다시 살릴 대책이 무엇인가? 전 국민에게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이것이 독립정신의 원래 지필 의도였다. 이렇게 1945년 판에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아주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형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형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첫판, 그러니까 발간 당시에 조선 황실은 어떠한 성격의 그 황실이었나? 미국의 정치 제도를 토론하는 학생들을 다 체포하고 수감했던, 그러니까 이 자유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것을 아주 극히 싫어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 체포하고 수감했던 그런 성격의 황실이었고, 그리고 이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는 일본이 이제 어떤 일을 벌였나? 이 독립을 주장하는 한인들을 밀착 감시하는 형편이어서 이 독립정신 이런 것들을 발간하기 어려웠다, 그런 얘기예요. 맘 놓고 그 발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이 책은 원래 어떤 의도로 쓰여졌냐면은, 러일 전쟁 후에 분명히 조선은 독립을 상실하게 될 것인데 독립을 다시 찾기 위해서 전 국민에게 세계의 대세를 알리려고 이 책을 썼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45년에 다시 발간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지금 조선이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됐고 아직 국가가 세워진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독립의 길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시점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도 여전히 이 책이 필요하다. 왜? 변하지 않는 형편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독립을 완성한 게 아니고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나. 자주 독립을 완성하려는 시점에 와 있고 그 정신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이.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재발간하는 이유는 자주 독립을 완성하려는 정신 무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책을 재발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1945년 이 책을 발간한 당시에 자주 독립의 완성 그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래서 형편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터인데 더 하기 전에 곧 뒷칸을 잠시 읽으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 45년의 독립정신 서문을 읽으면서 거기 이제 이승만 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써놔요. 그래서 각 그 집필할 때도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누가 자신에게 이 독립정신을 집필하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해주었나. 이상재 선생, 그 다음에 유성준 선생, 이 두 분, 그러니까 연세가 다 많으시죠. 이상재 선생은 1850년생이시고 유성준 선생은 1860년 60년인지 61년인지 60년 같아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1875년 그러니까 연배로는 뭐 15살 25살 위에 아버지뻘 뭐 형님뻘 되시는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그때 같이 이 한성 감옥에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었고 이승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이승만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중에 이상재, 유성준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제 대단한 관료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 청년 이승만에게 독립정신을 집필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큰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렇게 그 돕는 사람들 또 인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돕는 자의 지위에 위치해 있든지 혹은 큰 일을 행하는 자의 위치에 있든지 서로 합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허원회님, 독일에서 듣는 분이시고 문옥함님, 홍수연님, 반갑습니다. 오케이. 또 그 밑에 이제 누가 또 도움을 줬나? 그래 이제 자기가 그 감옥에서 왜 나왔나? 왜 나온 이후에,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이 친일 계엄파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자기가 이제 풀려나게 됐는데 그때 시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이제 전쟁이 끝나면은 그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평화 조약. 그 러일 평화 회의가 열릴 터인데 이때에 이 일본이 조선을 이제 집어삼키려는 그러한 것에 항의하는 항의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영환, 한규설, 김종한, 김가진 이분들이 이제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추진을 하다가 뭐 공식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자신을 이렇게 밀사로 이제 파견을 한 거죠. 파견을 해서 자기가 이때 그 호놀룰루로 가는 그 다른 그 한국인 성객들과 같이 그 하등 배의 그 가장 밑바닥인가요? 거기 하등 성객실에 이제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이제 밀서를 폼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미국으로 간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 윤병구 목사를 만나가지고 함께 의논하고 도움을 받아서 결국에 1905년 7월에 러일 평화 회의에서 항의서를 미 대통령에게 제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 함께 그 시대의 짐을 나눠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1909년에 이 독립정신 초판을 출판을 할 때 그때 박용만이라든지 문양목이라든지 김미리사라든지 또 유지 여러분께서 자신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이 이제 2019년 6월 8일에 한기총 한국교회 대표죠. 한기총 대표 회장으로서 공산주의로부터 한국과 한국교회를 지켜낸다. 이것이 한기총 정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관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 길에 그 시국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그 정권, 문재인은 성탄 전까지 하야하라 이렇게 이제 시국 선언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의 애국 성도들이 이제 똘똘 뭉쳐서 이 광화문으로 몰려 나와서 광화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 앞장서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고 이 나라를 다시 제2의 건국을 하기 위한 불씨를 지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다 되었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그 45년 독립정신 중간에 붙이는 말씀에서 변하지 않은 형편 얘기를 했는데 변하지 않은 형편. 그래서 여기 이제 새 시기가 나오죠. 새 시기. 그래서 이제 그 독립정신 초판이 발행되던 1909년 이때는 뭐예요?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이죠. 구한국 정부죠. 구한국. 그 다음에 제2판이 발행되던 1917년에는 누구 정부냐?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 정부. 그 다음에 1945년 독립정신을 중간하는 이때는 정부가 누군가요? 이때는 정부가 누구입니까? 이때 한국 정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때 한국 정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없었고 이때는 미군정 북한에는 뭐 소련 군정이죠. 소련 군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는 뭐예요? 해방 정국이죠. 해방 정국이고 정부가 없었어요.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로소 나라로서 독립하게 된 그때가 언제냐면 1948년입니다. 자유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이때 비로소 나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45년 여기에 얘기할 때 변하지 않는 형편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인가요? 이때까지입니다. 45년 이 해방됐을 이때 당시까지 형편이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변하지 않았냐면 이 구한국 정부도 뭐를 탄압하던 정부였습니까?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런 말들을 백성들이 하는 것을 극히 싫어했던 그러한 정부였고 일본도 식민지 한국인이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런 말을 듣는 것조차 굉장히 싫어했던 그러한 정권이었고 미군정과 해방정국은 여기 객관적으로는 그렇고 이때에 이 자유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그 실체들이 누구였냐면은 박헌영의 남로당과 또 누굽니까? 김일성의 북로당이죠. 북로당. 그렇죠? 이건 또 이건 뭡니까 이게? 소련이죠. 소련의 괴뢰 정권이죠. 괴뢰 정권.
이 남로당도 누구의 계례 정권입니까? 남한에서도 이 소련의 앞잡이죠. 소련의 계례 정권입니다. 계례 정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도 뭐를 싫어했나요? 자유라든지 독립이라든지 이런 말을 싫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의 1945년 서문을 읽으면서 이 구도를 어디에서 제가 착안을 했냐면은 그 정광 목사님이 지난주에 이 자유마을에 대해서 이제 그 너아라 TV에서 여러 그 패널들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유마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던 중에 이 자유라는 것, 한국의 이 자유인의 공화국이 언제 건설이 되었나, 그거는 바로 이때부터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지대한 공로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인의 공화국, 이 체제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지대한 역사적인 5천년 반만년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러한 일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들에게 선물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이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가 위대하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지대하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는 다 자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는 다 자유가 없다. 이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무슨 문화라고 전 목사님이 부르셨냐면 종의 문화, 이렇게 부르셨다. 종의 문화, 자유가 없는. 아시겠죠? 30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얘기인데, 한국은 언제부터 자유인의 공화국인가? 언제부터 자유인의 공화국인가? 이 구한국은 이제 대한제국이죠. 그 고종이 그 대한제국으로 이제 그 국호를 바꾸면서 왕에서 황제로 이제 그 칭호가 바뀌었는데, 그 이전에 뭐 조선이죠, 조선. 결국 조선인데, 이 조선이나 고려나 그 이전 시대에 다 무슨 그 정치 형태입니까? 정치 형태. 그 정권의 형태가 다 왕정이잖아요, 왕정. 왕정에는 자유가 없죠. 왕밖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쭉 살아왔다는 거예요. 구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일본의 식민지로서 천황에 속한 그런 종으로서 사는 거고, 남로당이나 북로당은 누구에 속한 종입니까? 공산당, 일당 독재에 속한 종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에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이라고 그러죠. 백성.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자기가 자유로운 주권을 가진 주인이죠. 그런 개념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국이 언제부터 자유인의 공화국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해방되었을 때 남한이나 북한에 누가 그 남한의 80% 거의 80%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뭐를 선택을 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자유의 정신, 이런 게 전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까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건국 기념연설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서도 뭐예요? 우리는 지금 독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많다. 그 문화 자체가 이때까지 전혀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 이 소련의 영향으로 더욱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인의 공화국이 된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자로 서게 된 때는 언제인가? 바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국부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그때 이 남로당이나 북로당의 그 사상은, 그거는 독재이지 결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 공산주의를 극도로 우리가 혐오하고 밀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기총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세우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이른바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자처하던 그러한 그 KNCC가 1988년에 두 가지 얘기를 선언을 했는데, 첫 번째, 한국교회는 더 이상 반공을 말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그 작태, 이런 거를 작태라고 그래. 이러한 작태와 망동을 보면서 한경주 목사님, 김중국 목사님 등이, 이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보수 복음주의 교회들입니다. 다 보수 복음주의 교회고 이것이 본류이고 정통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 이건 더 이상 한국교회 대표기관을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한국교회 대표기구를 따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줄임말로 한기총입니다. 한기총. 정광훈 목사님이 거기에 25대 26대 대표회장이시고, 그래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이러한 배경, 이러한 그 KNCC의 이 작태를 배경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정관에 뭐가 들어가 있나? 한기총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도저히 이 기독교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남로당이나 북로당이나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독재주의이지 결코 이 기독교와 일맥상통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정신과는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공, 공산주의는 이 영적 싸움, 사탄의 무리죠. 사탄의 무리. 이 영적 싸움에,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당연히 한국 교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종북 주사파를 쫓아다니고 종북 주사파에 속해서 움직이는 자들은 그들이 과연 신앙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가를 스스로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 파워포인트 읽으면, 한국은 언제부터 자유인의 공화국인가? 그래서 이 자유, 세계가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본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썼죠.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이 자유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메시아 선포식이죠.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자유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자유는 다 성경에서 그 출발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이 자유는 다 어디에서 나왔나? 성경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아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 자유인의 공화국인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신 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게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이 4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자유 대한민국 건국, 이때부터 한국은 비로소 자유인의 공화국이 된 것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해방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때가 아니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부터 그렇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에서 왕에게 종으로서, 노예로서 종속되어 있던 백성에서 국민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일제하나 해방 전국의 남로당이나 북로당이나 다 공통점이 무엇인가? 종의 문화입니다. 또 이때를 종교적으로 보면 조선시대의 국교는 무엇입니까? 유교죠, 유교. 일제시대의 국교, 일본의 국교는 뭔가요? 신도, 천황제입니다. 그리고 해방 전국, 남로당이나 북로당의 그 정체는 뭔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죠, 무신론. 그 종교가 무신론이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다, 이 세 가지가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종의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종의 문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계는 여전히 종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게 그 김씨 3대 세습 왕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슨 왕조입니까? 왕조. 그런 체제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500만 이 북한의 동포들이 다 그 밑에서 종노릇하는 이 종의 문화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위대한 용어 수정을 했는데 탈북인을 이제 탈북인이라 부르지 말고 우리가 자유 북한인이라고 부르자.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북한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아온 우리 동포들을 자유북한인이라고 부르죠. 이게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이 북계와 이 자유 대한민국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 그런데 이 자유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공통의 자유, 그 자유의 정신 위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 31번 이제 아까 이제 종교 비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유교, 일제 시대에는 천황제, 신도, 천황을 섬기는 거죠, 신으로. 그 다음에 해방 전국에는 남로당이나 북로당이나 이게 뭐예요? 다 공산주의 무신론. 이게 다 무슨 문화입니까? 종의 문화입니다. 종의 문화. 그랬을 때 이 한국에 자유라는 사상을 자유를 알려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기독교입니다. 복음이요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 위에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는 자유인의 공화국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끼친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춘원 이광수 다 아시죠? 이분이 1917년 7월 일제시대잖아요. 이때에 청춘이라는 잡지에다가 야소교가 뭐예요? 예수교죠. 기독교죠. 예수교가 조선에 준 은혜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광수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었고 당대의 이제 지식인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교가 조선에 어떤 은혜를 주었나 이런 글을 썼습니다.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그 잡지 사진이고 거기에 8가지로 이제 정리를 딱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조선인에게 서양 사정을 알렸다. 두 번째는 도덕을 진흥시켰다. 세 번째는 교육을 보급시켰다. 네 번째는 여자의 지위를 높였다. 다섯 번째는 조혼의 폐단을 교정했다. 조혼이 뭔가요? 조혼이 무엇입니까? 일찍 결혼하는 거지. 일찍 어린 나이에. 혼인 연령은 이제 일제시대 때는 이 글을 쓸 당시에는 혼인 연령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이전까지는 조언을 다 시켰는데 이것을 그 법으로 제정되기 전까지 누가 다 막았나? 교회가 다 막았다 그러니까 조언의 폐단을 교정을 했다. 그 다음에 한글을 보급시켰다. 그 다음에 사상을 자극시켰다. 그 다음에 개성, 개인이죠. 깨어있는 개인. 개성을 자각시켰다. 이것이 춘원 이강수가 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지식인이 본 야소교가 조선에 준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그 다음 장.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예로 한글의 보급, 6번째죠. 한글의 보급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쓰고 있나. 제6은 한글의 보급이요. 한글도 글이라는 생각을 조선인에게 준 것은 실로 야소 교회 외다. 귀중한 신구약과 찬송가가 한글로 번역됨에 이에 비로소 한글의 권위가 생기고 또 보급된 것이요. 서기래는 옛날이죠. 옛날에 중국 경전의 언해, 중국 경전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푼 건데 언해가 있었으나 그것은 보급도 아니 되었을 뿐더러 번역이라 하지 못하리만큼 졸렬하였소. 소위 토를 달았을 뿐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라는 거 다 아시죠? 무슨 가, 이, 는, 를 이런 거요. 한글을 그렇게만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의 번역은 물론 아직 불완전하지만은 순조선말이라 할 수 있어. 아마 조선글과 조선말이 진정한 의미로 고상한 사상을 담는 그릇이 되면 성경의 번역이 시초일 것이요. 만일 후일에 조선 문학이 건설된다 하면 그 문학사의 제1항에는 신구약의 번역이 기록될 것이에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가 조선에 준 은혜 중에 6번째가 한글의 보급인데 이 한글이 귀중한 글로 그 안에 귀중한 사상을 담는 글로 거듭난 게 뭔가 이 신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또 찬송가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글이 그 안에 귀중한 사상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글이 비로소 한글도 글이다 라는 생각을 조선 사람에게 준 것이 바로 누구인가? 이게 바로 기독교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이다. 놀라운 말 아닙니까? 예, 그 중에 한글은 그 전에 한글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건 글도 아니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아녀자나 배우는 글 이 정도로 취급을 받았고 글다운 글 대접을 전혀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송가를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을 보급시키고 한글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예수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찬송가를 한글로 번역을 함으로써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8가지를 써놨는데 다 앞장을 다시 보여주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조선인에게 서양 사정을 알렸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수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는 조선인들은 이 세상에 딱 그 2나라만 알고 있었다 그러네요. 2나라. 뭐하고 뭐만 알고 있어요. 중국과 일본. 근데 일본은 아예 취급도 안 하고 중국 중심으로 세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화주의 있죠. 중화주의.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나 이 예수교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줌으로써 이제 서양의 눈을 뜨게 돼가지고 서양 사정을 알게 돼서 이 세계에 강대국이 중국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을 능가하는 강대국들이 많구나 이런 사실을 이제 비로소 한국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중국이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중국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양에도 얼마든지 강대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조선에게 깨우쳐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는 게 교회.
그 다음에 도덕이 진흥되었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교 있잖아요. 유교. 조선의 국교가 유교죠. 조선의 국교가 유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헐버트라는 선교사가 이제 그 한국에 선교하면서 얘기하기를 지금 한국에는 종교적인 진공 상태다 그랬어요. 종교적인 진공 상태. 진공 상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종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종교가 없나? 한국에 유교가 있는데 유교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윤리적이어서 무슨 내세를 얘기하거나 이 종교가 가지고 있는 내세성 이런 거를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그 도덕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불교는 너무나 신비적이고 내세적이어서 종교는 이 사회에서도 뭐예요? 이 사회에서도 어떻게 이 뭐라고 그럴까? 어떻게 이게 건전하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는 것이 종교인데 불교에는 또 이 현실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측면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종교가 있나? 뭐 샤머니즘 이거는 이제 종교 축에도 이제 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형태이고 그랬을 때 이러한 현실에서 이 기독교가 한국에게 딱 많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 합리적이면서 또 지극히 뭐예요? 신비적이기 때문에 이 한국인에게 이 기독교가 완전히 체질적으로 맞도록 이 한국인의 종교적인 심성에 딱 맞도록 기독교가 전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헐버트 선교사가 했는데 여기 지금 예수교가 조선에 준 은혜에 보면은 도덕의 지능이 있어요. 도덕의 지능. 근데 도덕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잖아요. 도덕심, 양심을 갖춘 인간들을 일으켰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유교가 현실적이고 윤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교가 이런 역할을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그 도덕하고 이 야소교가 일으킨 도덕의 지능하고는 그 질이 다르다. 질적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교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유교는 어떠한 측면이 있습니까? 유교하고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유교에는 없는 것이 기독교에는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유교에는 없는 것이 기독교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낯선 타인이 있는 것입니다. 낯선 타인. 그래서 이 유교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강오륜이라고 그래요. 삼강오륜. 그래서 다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삼강은 누구냐?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신, 부자, 부부. 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여기에 이 삼강 이 세 가지 관계 더하기 장류 어른과 아이 그 다음에 부모 친구 관계 이것을 이제 더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게 다 자기하고 직접 결합된 사람과의 관계만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신 내가 임금이면 내가 대하는 상대는 신하고 내가 신하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임금이잖아요. 다 자기가 직접 여기 관계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부자. 내가 자식이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는 부모이고 그런 얘기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나랑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지 않은 낯선 타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유교에는 없는 것을 기독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나랑 직접 관계가 없는 낯선 타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게 기독교의 정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교가 도덕적이지 않고 자기랑 직접 관계된 그 관계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이 유교가 도덕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선에서 도덕을 진흥시킨 것이 무엇인가? 예수교회이다. 그러니까 예수교회. 그러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은 언제 가장 도덕적이 되는가? 언제 가장 도덕적이 됩니까? 누구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도덕적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도덕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없이 상대방을 나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대할 때는 우리는 전혀 도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경쟁 관계예요. 다른 그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짓누르고 자기를 높이려는 이것밖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사람은 언제 가장 도덕적이 되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나로서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어떤 그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본능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지금 한국 사회 또 세계에 이런 문화가 다 타락하고 지금 악한 길로 다 빠져가고 있죠. 사람이 짐승과 다름없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도덕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이 어떻게 마땅히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가야 할 바, 이것이 도덕이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가 바로 도덕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도덕적이 되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결코 도덕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만 우리는 비로소 도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광수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광수가 이런 생각에서 얘기를 한 건지는 몰라도 이 한국의 도덕의 지능을 가져온 그런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교회이다. 그런 게 교회이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이 신앙이 바로 됐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광수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이 지금 벌써 많이 됐는데 오케이. 예,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이 예수교가 한국에 준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위대한 은혜, 그것은 이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을 키워낸 것이고 또 그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낳은 것.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자유의 나라 그 체제가 서도록 한 것. 이것이 예수교회가 조선에 준 가장 큰 은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케이. 우리 그 주기도문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오늘도 그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 중심으로 교육이 있고 또 내일과 모레 오전까지 경북 대구 지역인가요? 거기 장로님들 부부 기도회가 있고 또 그 오후에 이제 한국 신학적 현주소 포럼이 있고 또 토요일에는 국민대회가 있고 이 모든 일정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저도 물론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이 일에 부름받은
부르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보람찬 한 주를 보내고 또 주일 예배 잘 들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